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저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빌어주세요. 좋으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만남들이 주로 있었고 또 어떤 만남들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설교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이 누굴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에 우리가 더 시선을 두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더 평화롭고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 에세이집에 있는 만남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글을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만남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는 이 생선과 같은 만남. 또 피어 있을 때는 우리 되게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려지는 이 꽃과 같은 만남. 또 필요로 할 때에만 옆에 두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버리는 이 건전지 같은 만남 등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또 살아오면서 이런 만남들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만에서만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그럼 추구해야 될 만남이 무엇인가 그래서 딱 한 줄 언급을 하는데요. 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작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수건 같은 존재가 우리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만남이죠. 이것은 마치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고백을 한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진정으로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과 이 태도로 곁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학업, 또 취업, 또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면서 그 길을 돌아보실 때 그 길 위에 어떠한 만남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만남에 관한 어려운 과제들이 또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문제는 더더욱 우리가 더 신중히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뭐 상대방이 꽃처럼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진짜 같이 살다가 실제적인 삶의 앞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은 금방 시들어 버릴 뿐입니다. 직장이 좋고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우리의 인생은 또 언제 다 잃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바라보면서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정은 뭐 아직 머나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나의 평생을 함께할 그 배우자, 그 될 사람들을 찾을 때 나의 신앙을 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사람이지 또 어느 상황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 외모, 어떤 스펙, 돈, 능력 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람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또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140세, 140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어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죠. 이삭이 나이가 몇이죠? 그러니까 40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삭도 40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성경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혼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약 4,000년 전에 이루어진 로맨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 수많은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만 읽었지만 24장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나오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또 그들의 만남이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혼인 상대를 찾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엘리에셀과 또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내지를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2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또 아내가 될 리브가도 아니고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뢰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엘리에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이 없네요. 네, 창세기 24장 우리 2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이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이 재산을 다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종 엘리에셀을 부르고 그를 보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 엘리에셀도 늙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어딘가 멀리 가기에는 힘이 붙일 그런 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 찾아서 결혼하면 될 텐데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 하고 명령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으로부터 몇 킬로 정도가 떨어졌냐? 800km 정도가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로부터 400km 떨어진 지점이 어딘가를 해봤더니 이 남해에서도 이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 이 전남 완도에 있는 당사도라고 하는 섬에서도 뺑 끄트머리까지 찍어야 399.5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 이 고향까지 가는 거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늙은 종이 이 먼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교통수단인 이 낙타를 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꼭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7장 3,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좀 더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함을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아들 이삭이 신앙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고향의 땅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남을 구할 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또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면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이 나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때가 옵니다. 다른 우상들을 품게 될 것이고, 또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 선택을 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더라도, 엄청난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떠난 엘리에셀은 매우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다메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먼 거리를 떠나서 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이 성밖 우물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오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또 리브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의 집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자기가 이곳에 온 그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또 간증하면서 이 결혼의 승낙을 구하는데요. 이에 감동한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면서 이 결혼을 승낙을 하죠. 다음날 아침 리브가 또한 이 가족과의 작별을 뒤로하고 곧장 떠나겠다라는 이 결단을 내린 후에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던 이삭과 만나서 이제 그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이삭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완성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간단한 줄거리 요약인데,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엘리에셀은 오랜 기간 아브라함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먼 길을 떠나서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충분히 자신이 경험이 많으니까, 자신의 어떤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냐? 바로 기도를 하죠. 기도.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목적과 이 주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은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있는 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한 소녀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소녀가 마시라 하고 주면, 더 나아가서 자신이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리브가가 운명처럼 등장을 하죠. 리브가를 본 엘리에셀은 달려가서 그 리브가가 뜬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엘리에셀이 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되게 순조롭고 평탄하고 나의 생각대로 다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 즐거운 생각, 빨리 집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에셀은 섣부르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 평탄하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이 평탄한 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6절, 27절에도 보면 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이 자신의 주인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33절에도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래된 여정으로 인해서 심히 이 허기가 지고 피곤할 텐데도 이 눈앞에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지금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엘리에셀도 이 매사에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또 자신의 뜻보다는 이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늘 기도했던 이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갈 그 이삭의 아내를 찾는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중요한 선택과 만남 앞에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수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또 쌓아둔 것과 또 세상의 조건들을 먼저 내세우면서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형성된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떠한 결과를 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만남이 됐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그 시작과 이 끝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경험과 뜻이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나아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할 때가 있어요. 순조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주의함으로써 더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리브가를 살펴볼 건데요. 우물가 곁에 나타난 리브가는 무척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 낯선 사람이 다가와도 그에게 그 부탁을 응해주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의 배가 배부를 정도로 이 물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리브가의 말이 단순히 이 낙타 몇 마리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엘리에셀은 이 800km를 왔잖아요. 800km를 온 그 낙타는 매우 목말라 있었을 것이고 또 한 마리가 아니라 총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른 낙타가 한 번에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는가 찾아보니까 약 150리터의 물을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10피를 배불리 마시게 하려면 리브가가 지금 물을 몇 리터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1,500리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양동이가 커서 여기에 15리터가 담긴다라고 해도 지금 우물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네,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이 낙타 10마리를 배불리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과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그 일에 선뜻 나섰다라는 것이고 또 묵묵히 그 땀 흘리는 수고를 이 엘리에셀 앞에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엘리에셀이 어찌 자신이 찾던 그 이삭의 신부감이 아니라 하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도 리브가가 더 대단한 여인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녀가 보인 이 믿음의 결단에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또 자초지종 그 상황을 들은 이 리브가의 오빠와 또 아버지는 이 결혼을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쉬운 마음에 리브가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이때 엘리에셀은 안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라고 했고 이로써 그들은 그럼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이 리브가의 대답은 짧고도 단호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랑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것도 이 고향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 이 800km나 떨어진 그 낯선 땅 가나안으로 당장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단순히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겠나이다라고 번역된 엘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한 의지 또 결심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신앙 고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리브가가 보여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의 고백은 이 결혼에 대한 어떤 멋있을 것 같은 그 신랑에 대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의 여정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운 섭리를 보았고 이것을 확신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준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 가운데 리브가와 같이 모험적인 용기와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때를 알고 가겠나이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한다 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결단은 금방 사그라들어 버릴 뿐이고 또 가던 길을 쉽게 멈추어 버릴 뿐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또 성실하게 자신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왔던 리브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확실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 800km나 되는 그 길 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올지 또 우리가 언제 결단해야 될 상황이 다가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는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또 우리의 태도를 고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다듬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 신부를 구하는 상황에서 능동적이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세이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삭은 그다지 능동적이질 않아요. 제물로 바쳐질 뻔할 때에도 또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그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 6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보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는 시점이 언젠가 보니까 언제예요? 아침입니까? 그렇죠. 날이 저물 때 묵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어 개념에서 이 새날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저녁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흐른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는 이삭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이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창세기 23장에서 어머니 사라를 떠나보낸 그 아픔 가운데,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고 이 깊은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날마다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던 것 역시 이 죽은 어머니를 또 회상하면서 그 아픔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3절은 이제 그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이 새로운 아침이 밝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삭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수아흐라는 단어는 단순히 슬픔에 빠져서 배회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삭은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뜻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나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반응해야 하는가?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마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상실의 아픔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중대한 문제가 겹쳐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인간적으로 조급함이나 어떤 우울함으로 대처하지 않고 조용히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 800km를 가는 데에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왕복 거의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삭은 날마다 들에 나아가서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묵상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삭에게도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우리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를 만난 이삭은 이제 어머니를 여인 그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리브가를 이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이삭이 리브가로 하여금 위로를
얻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삭이 운 좋게 오늘 본문에 한번 나가서 이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맞이한 순간이 아닙니다. 비록 날이 저무는 그런 때라도 매일매일 성실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이삭의 믿음이 있었기에 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누구나 삶의 어두운 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상처와 고민들로 인해 나의 인생은 저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슬픔과 고독으로 인해 인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가장 짙을 그때가 아침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듯이 여러분들의 들판이 점점 저물어가는 시간이라 해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위로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과정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이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이끌어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주인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리브가 또한 이 편안한 현실의 삶을 살고 있다가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 편안한 삶에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나아갈 방향과 그 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가정을 이루는 그 뜻을 따라갈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삭도 이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 큰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나 자기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이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성실함이 있었고, 나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들의 만남이 이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 매우 놀라운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혼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던 두 사람, 전혀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자신이 만난 여인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땅과 아브라함이 옛 삶을 살던 그 땅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이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맹세가 풀릴 뿐이지 절대 나의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부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땅에 있는 이 백성을 구원받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부된 리브가는 오늘날 우리들이고, 신랑 되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늘 저 멀리 밖에 나가 있지만 구원의 울타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됐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무엇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세상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기를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에 설 때 우리는 어떤 크나큰 상실과 또 아픔과 고난을 마주하겠지만, 그곳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물어 가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야라가자 잔치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엘리에셀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나아가셔서 손을 내미신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웨이브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내 삶들이 우리 주님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움, 삶의 문제 힘겨움, 눈물 만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시간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닦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셔서 성실하게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날이 저물어져가는 그때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삭과 같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판으로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시는 약속의 땅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는 때때로 눈앞의 조건과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엘리에셀처럼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리브가와 같이 잘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는 상실의 때에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의 모든 날 가운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따뜻히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고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안고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되어 내 안에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러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러차.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새 일을 행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겸손히 기다림으로 약속의 땅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